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와 함께 영원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구찬송가는 433장입니다. 38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오늘 근이 본 말씀에서도 전도자 솔로몬은 다시 한번 인생의 헛됨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시작하면서 내가 해 아래에서 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해 아래에서 본다는 뜻은 바로 이 세상,
해가 뜨고 지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펴본 결과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땅에서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본 결과를 말씀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조건 가운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는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빠른 경주자, 즉 빨리 달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빨리 도착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또 용사라고 한다면 반드시 전쟁에 승리할 것을 기대하게 되고, 또 지혜자라고 한다면 음식물을 얻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명철자와 지식인들은 재물을 얻으며 또 왕이나 또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현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아무리 수고해도 또 그 수고하는 일에 탁월하다 할지라도, 즉 그들이 능력도 가지고 있고 지혜도 있고 또 그 일에 있어서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어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수고한 대로 되지 않고 헛수고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11절 하반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라고 말씀해 준 것 같이 시기와 기회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서는 이 시기와 기회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여기 12절 상반절에서는 먼저 사람은 그 시기 또는 기회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사람에게 재앙이 임하는 시기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여기 말하는 시기와 기회는 바로 재앙을 당하는 시기와 기회를 말하는데요. 이런 시기와 기회가 언제 일어나는지, 언제 자신에게 재앙이 닥치는지를 사람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빠른 경주자라 할지라도 선착할 수 없다는 사실, 즉 빨리 뛰어도 순간에 넘어지거나 재앙을 당하여서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용사들이라 할지라도 중간에 어려운 일을 당하여 전쟁에서 패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뛰어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조건과 자격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재앙이 임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고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11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을 맞이하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수고하지 않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아무리 빠른 경주자라 할지라도 수고하지 않으면, 즉 자신이 빨리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머리가 똑똑해도 공부하지 않으면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흔히 이솝우화에서 토끼와 거북이처럼 빨리 달릴 수 있는 토끼라 할지라도 잠을 자거나 수고하지 않으면 늦게 도착하는 것처럼, 이렇게 수고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또 사람이 수고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기와 기회를 만나지 못해서, 즉 아무리 노력하고 또 능력이 있어도 그것이 발탁되거나 드러날 수 있는 어떤 계기나 어떤 환경이나 조건을 만나지 못해서 보통 유명한 가수들이 무명의 시절을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능력이 있어도 좋은 시기와 기회를 놓쳐서 또 그런 일을 만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이 땅에 일어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이 최선을 다해도, 즉 놀지 않고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도,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어느 정도 시간과 환경이 잘 맞아떨어져서 그 일이 잘 진행되고 잘 되어간다 할지라도, 즉 빨리 뛰어서 그 뛰어가는 모습이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이제 곧 도착할 것 같은 그런 좋은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갑작스럽게 재난을 만나서 그 모든 일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다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런 시기,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기서 말하는 시기는 재앙을 만나는 시기인데요. 사람이 언제 재앙을 만나게 될지, 언제 이와 같이 졸지에 망하게 될지, 언제 자신의 모든 능력이 무용지물이 되어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되는 그런 때를 만나게 될지 사람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줌으로써 바로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며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능력이 있어도 뛰어나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도 시기와 기회는 사람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미리 예측하거나 피하거나 또는 그것을 막아서거나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 없다는 사실은 바로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고 주장하시고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며 이런 시기와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허용하시며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인생의 실상을 깨닫게 되는데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생이 헛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즉 사람은 수고한 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수고했어도 그 모든 것이 다 헛수고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줌으로써 인생이 이와 같이 불확실한 현상 속에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수고를 안 해서도 헛수고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수고해도 그것이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은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 말씀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앞서 전도서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중간중간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전도서를 보게 되면 동일한 내용이나 비슷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나오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이 사실을 안다 할지라도 쉽게 잊어버리고 또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사실을 가르쳐 주어서 잊지 않고 계속 그것을 주목하면서 그 안에서 지혜를 얻도록 이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또 자세히 살펴보면서 지혜를 얻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데요. 바로 전도서는 인생이 헛되다고 말하는 이유는 헛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거나 헛되기 때문에 빨리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 땅을 살아가야 하고 그런 헛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며 전도서를 쓴 목적,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바라보며 이 땅의 허무함을 생각하고 거기에서 마음을 빼앗기거나 또는 잘못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바른 마음을 품고 그에 합당하게 행하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사람이 아무리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랑하거나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인간의 능력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아무리 빠른 경주자요, 용사요, 지혜자요, 명철자요,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습득하고 다 가지고 있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뛰어나고 놀라운 지혜자의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시기와 기회를 정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결코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기가 가진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교만하게 행하지 말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앞에 겸손하면서 믿음으로 바르게 행하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능력, 사실 그것도 우리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모든 것을 한순간에 가져가실 수 있는, 욥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같이 그 모든 재산과 자식과 건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한순간에 다 없애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로 전능자시며 주권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능력과 지혜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만을 늘 주목하고 그것만을 자랑하고 그것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지혜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사람의 지혜와 능력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재앙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가진 지혜로 하나님의 재앙이 언제 임하는지 그 시기를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피하여 도망치거나 막아설 수 없다는 사실, 그대로 걸려서 넘어지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재앙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포함하여 마지막 날 죽음에 이르고 영원한 멸망에 처하는 심판과 지옥에 멸하여지는 그 하나님의 심판까지 포함하여 이 모든 재난을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결코 이겨낼 수 없고 인간이 아무리 수고해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재앙의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요. 비록 이 땅에서는 형통하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산다 할지라도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게 되어 있고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날이 언제 임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직 우리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그 앞에 서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것의 총체요 그것의 핵심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행하신 일을 항상 주목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 안에 거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에도 두렵지 아니하고 또 그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믿음 안에 있는 사람만이 그 마지막 날의 재앙을 이길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도 그런 연장선상 속에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고 또 걱정거리나 슬픔이 아니라 능히 이겨내고 연단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방편과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항상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그 믿음 안에 있기를 우리가 늘 애쓰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함으로 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리며 하루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과 호흡, 우리의 모든 삶이 주께 있음을 기억하고 그 안에 거하며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 안에서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사 이 땅에 일어나는 현실과 상황 속에서 방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모든 주권과 섭리 가운데 모든 일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맡기신 복음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고 수고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죽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연약한 육체를 강건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내일부터 진행되는 전교인 작정 저녁 기도회 가운데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준비한 대로 함께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케 하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그와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